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풀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풀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세 등분으로 아주 좀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25장부터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2장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중심에 두고 그 앞에는 1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방 민족 심판이 끝나는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에서 48장까지는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26장에서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28장 뒷부분 이제 시돈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인데요. 28장 19절까지 26장 1절부터 두로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의 심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이죠. 네. 어제 목사님 26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로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해상무역뿐 아니라 지상무역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고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이기심,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두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28장을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2절에 교만, 5절에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26장부터 시작된 두로의 심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결국 두로의 죄와 심판이 두로 왕에게 내려지는데 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참 이게 역설이죠. 두로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이유는 두로의 성공 때문이에요. 두로가 성공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두로에게 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두로에는 두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두로의 성공과 번영이 두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하나님 떠날 가능성 많죠. 가난하다고 해서 꼭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해 보니까. 그러나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어요. 번영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두로처럼 말이에요. 두로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명예와 권력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서 세상의 성공과 그 성공으로 인한 힘은 하나님의 뜻 행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대부분 두로처럼 교만하다가 망해요. 두로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100% 두로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참 성공하는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높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두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될 것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거든요. 더 힘있게.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감당하기 쉽지도 않고 그것이 소중하지만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런데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예요. 제일 큰 건 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할 때 몸으로 직접 나가는 게 제일 큰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기도로 드리는 거.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질로 하는 거.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삶을 바쳐서 몸으로 하는 거. 가장 큰 헌신이에요. 교회에서도 몸 바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가장 큰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물질로.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어떻게 하고 구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헌신하는 거.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도 한 푼 두 푼 과부의 두 랩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그의 인생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러기가 어려워요. 두로야,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에스겔과 동시대의 두로의 왕은 이토바알 2세일 거예요. 이토바알 2세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입으로 떠들어대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읽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데 어디만큼 높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요. 이게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이거잖아요.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선악을 내가 결정짓고 분별하는 거.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이고 내가 악하다 그러면 악이. 지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아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걸 나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건 나도 악하다고 말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선한 건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선악을 자기가 결정짓고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두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이 두로의 수도는 해변 앞에 섬의 바위 위에다가 지어놓았거든요. 도시를. 다른 나라는 다 육지 위에서 사는데 나는 바다 가운데서 살아.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 풍랑이 있는 지중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지혜로 섬에 난공불락이에요. 두로의 수도는. 그때만 해도 선박 그런 기술이나 해양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예, 두로 왕이 교만한 건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는 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번영하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부유하고 풍족하게 한다는 27장 33절 보세요. 그 앞에 내 물품과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누가? 하나님이요.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고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매우 큰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 27장 25절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록 그런 영화를 누리는 두로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교만을 자초하다 망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더 높이다가 멸망을 자초한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 다니엘이 14절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 네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여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요. 두로는 지식과 기술이 지혜가 세계 으뜸이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 교만은 파멸을 가져온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7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끌고 와서 너를 쳐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 너의 영화를 다 더럽히고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두롯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만 행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단 성인식 할 때 할례 받아요. 주로는. 이스라엘처럼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받지 않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치욕적인 부끄러운 죽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부정하게 여겨지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11절부터는 이제 애가예요. 그 멸망하는 두로에 대한 슬픔의 노래, 장송곡 부르는 거죠.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두로는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확실했어요.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이 있었잖아요. 두로에는 각종 보석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화공, 홍만호, 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 동산 같았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천사들과 같이 그룹은 천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불 붙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처럼 두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두로가 지음받던 날, 두로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이제는 교만해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천사 쿠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고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땅에 있는 재가 되게 하면서 놀라고 만민 중에서 너희들의 멸망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다. 공포의 대상, 저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두로에 대한 애가예요. 21절부터는 이제 두로 바로 위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 시돈아,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전염병과 칼로 23절에 보면 시돈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깨닫고 알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아서 다시 집과 포도원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개인도 공동체도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는 건 어려워요. 높아지니까. 그래서 시소 타는 것 같아요.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교만해져서.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소 타서 낮아지려면 뒤쪽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거운 걸 들고 안간힘을 써서라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는 겸손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주님 앞에서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특히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로의 멸망, 두로의 죄악인 교만,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 부러워하고 떠받들 때 우리도 함께 교만하다가 망할까 두렵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는 인생 될지언정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